할렐루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고요. 백마디보다도 한 번 듣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또 알아야 면장질도 한다고 그런 속담도 있고요.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쌀은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이 옷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냉장고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더 친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가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을 누구나든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그 말씀의 뜻도 그 의미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번제 제사를 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오직 번제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번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호세아 6장에서 절절하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엘서 앞장 6장에서 요엘서 6장에서 메시지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듣고 또
또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호세아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장에 7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땅을 쳐다봤던 그 눈들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결의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땅에 뭐 금이 없나, 땅에 은이 없나, 땅만 눈이 뚫어지라고 땅만 쳐다보며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려고 했었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었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계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IMF일수록 또한 코로나일수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등한시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는, 요에서를 보면, 호세아를 보면요, 모든 죄는 왕으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은 그 다른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깨끗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흘러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함도 깨끗함도 우리는 위에서부터 높은 산으로부터 아래로 흘러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뭐랍니까? 이렇게 청문회를 거치고 또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다보고 이 사람이 과연 높은 자리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청결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래로 흘러서 국민들에게까지 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는 다 병들어져 있고 위에는 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높은 지위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챙기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상이 아닙니까? 모든 깨끗함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엄청난 바이러스 죄악 병균 때문에 온 세상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수십억 인구가 전부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텐데, 그러나 이전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느낀 적이,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메뚜기떼가 휩쓸고 간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메뚜기떼가, 수많은 메뚜기떼가 온 들판을 전부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을 바라보고 있는 요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엘은 메뚜기 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휩쓸고 간 그 메마른 모든 메뚜기 떼가 샅샅이 먹어버리는 그 메마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요엘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요엘은 어떤 감정이 와 있었을까요? 또한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모든 식물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들판은 그냥 메마른 들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메뚜기 떼가 메뚜기가 아니고 주님이 주관하는, 주님이 지휘하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이 지휘하는 군대가 온 세상을 휩쓸며 심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메뚜기떼가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 주님이 지휘하는 그런 군대였다고 한다면 그 군대가 온 세상을 휩쓸어 심판하는 어두운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깜깜하고 어두울 것입니다.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온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아무가는 데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정말 어둠의 먹구름이 선나무 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휘하는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군대였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했을 것입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하는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코로나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세균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쉴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 마치 어두움이 죽음의 세상에 저 산넘에 새카맣게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써나기 구름이 새카맣게 저 산넘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어둠의 먹구름이 저 산 넘어서 새카맣게 몰려온다고 한다면 그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지난 과거 역사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아니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요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현상, 온 세상의 팬데믹 현상이었습니까?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창조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노아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온 세상의 팬데믹 현상 같은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없을 것이고, 요에서 2장 2절 끝부분에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현상이 바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심판 날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느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승리한 날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 심판의 날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절망적인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이고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휩쓸어도 우리는 무서워서 마스크를 메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고 한다면 그날은 가장 무서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향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 군대 앞에서 여호와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여호와 심판날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날이 크고 힘이 더럽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만약에 지금 재난이 메뚜기 때가 아니라 지금 재난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심판의 군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은 그것을 상상하다가 요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엘은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린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 요엘.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가면서 진실한 진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요엘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드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오. 주님께 너희가 돌아오면 혹시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우리는 옷을 찢지 맙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은 정신을 가다듬고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뛰어다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메뚜기 떼가 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오면 당할 자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3절과 14절에 너희는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혹시 마음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지에 복을 내리사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돌아오라. 예언자의 호소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자의 호소는 통했고 백성들은 울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이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의 예언자의 말이 통했고 예언이 통했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메뚜기 떼는 사줬고 들에는 다시 거둘 것이 풍성해졌고 짐승들도 두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로 요엘서 2장 25절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히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전보다는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겠네요. 우리가 돌아오면 옛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27절에 뭡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집안의 가운데가 있어 내가 너희 가정 속의 가정의 가운데가 있어 내가 너희의 가운데가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구속적인 신앙,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뭡니까? 전말론적인 희망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펼 것이며 이러한 가정이 거치면 너희께로 모든 그런 죄악을 물리치고 전술을 회개하고 정의를 보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옛날보다도 메뚜기와 어떤 것보다 더 풍족하게 먹여주실 것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줄 것이며 자신의 영원히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정말적인 그런 희망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코로나19 이거에 물리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적인 그런 희망적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늘 마음껏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